내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기도회는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구원이 있는, 치유가 있는 하느님의 기도회입니다. 성령 주님께서 성체 안에 살아계셔서 그 성체, 제가 또 이렇게 녹화 이걸 2달도 안 됐어요. 우리 봉사자들도 있는 전제 항상 기도회가 7시 미사 이후에 있고 바로 아침에 거는 10시 미사 이후에 있거든요. 7시 미사 하면서 뒤에서 2번째 줄에 앉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미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보니까 이렇게 빨간 옷, 파란 옷, 노란 옷 모든 사람들이 다 옷을 입고 있는 뒷모습을 보고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성찬의 전례 시간에 신부님께서 감실의 문을 탁 여는 순간 제가 뒤에서 처음 보고 우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뒷모습을 보다가 빛이 몇 초 그 하느님의 거룩하고 영광이란 인간으로서는 표현이 안 돼요. 그 감실문을 탁 여는 순간 빛이 확 터져서 제가 눈 놀라가지고 조금 전에 성전에 불이 꺼져 있었나, 그 환하면서 막 냄새가 진동을 해. 전체가 막 썩은 냄새가 훅 나가면서 그러면서 저는 빨리 감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2줄로 나와서 성체를 모시고 가서 앉아서 있다가 눈을 이제 싹 떠보니까 조금 전에 성체 모시기 전에 우리들의 그 앉아있는 빨간 옷, 파란 옷, 노란 옷, 검정 옷 다 입은 우리들의 모습들이, 제가 제일 뒤에서 2번째 앉아 있었는데 전부 흰 옷으로 갈아입고 하느님께 다 무릎 숙여 경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하느님은 이 자리에 살아계시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 영혼이 더럽혀지고 찢겨지고 상처받고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주님의 집에, 거룩한 성전에 아버지 앞에만 나오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아들아, 내 딸아,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슬프고 고생이 많았니? 아가야, 우리를 반겨주시고 주님의 피와 살을 모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해지고 깨끗해짐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모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고, 죄로 묵시록 1장 5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죄에서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는 어둠이 주는 거예요. 어둠의 영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잡아뜨리려고 내일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게 만들어. 그리고 지나간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그거에 매여가지고 왜 과거에 아팠던 거, 힘들게 했었던 거, 나한테 손해보고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 때문에 지금 하느님이 황금같이 주신 이 보배로운 이 시간을 만끽하지 못하고 왜 그 시간을, 그 하느님의 은총을 놓쳐버리냐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어제 그제 있었던,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었던, 또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나 그 엄마 때문에, 그 할머니 때문에, 그 시동생 시부모 때문에 내가 이랬어 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은 다 날려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지금 내려주시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 하느님은 살아계시고 과거에는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과거에 있는 내가 아니다. 나는 현재 지금 이 자리에 너희와 함께 있는 야훼에 있는 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주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발탁발탁 숨을 쉬는 순간에 그 숨을 주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기도에 나오면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생명 안에서,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이게 내가 노력을 해서 얻으려고 했고 채우려고 했고 만들려고 했었던 주님이 집을 지어주시지 않으면 그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생각으로 지식으로 알아왔던 경험으로 우리는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성공을 보려고, 아니 누가 얘기하면, 근데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오시면 그거부터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내려놓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자리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 그런 치유, 하느님께서 이미 내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주님은 집에서 준비할 때부터 이미 다 아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또 우리 육신적인 병도 고쳐주시고
이 자리에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느님 나라,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고 찬미하고 찬양하는 곳이 하느님 나라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세상 걱정만 하다가 죽는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교도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다리가 아파서 오늘 다리 좀 치유받을까 하고 나왔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버리니까 이제까지 네가 아팠던 다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가치관이 목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줄줄줄집에서 아파서 내가 가서 정말 내가 다리를 낳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이 안 낳아도 좋아. 나는 주님을 만났어. 주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혁명이다 라고까지 하는 그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신앙생활을 아무리 20년 30년 저희가 이제 저는 상담을 이렇게 많이 또 해주고 세미나를 왜냐하면 1년 내내 하니까 그 상담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우리 남자 봉사자들도 여기 계시지만 남자들이 10년 이상 제가 봉사하면서 팀장 맡고 상담해주고 이러니까 남자분들도 막 우락부락 해갖고 처음에는 내가 말이에요 뭐 월남에 가갖고 사람을 뭐 매슬 막 갖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내가 막 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는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 소개합시다. 자기가 이름이 어디 본당이고 소개하자 그러 나를 몰래다니요. 나를 자세히 보시오 하면서 내가 그러세요. 텔레비에서 나 맨날 나왔고 뭐 대통령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데 나를 모르쇼 뭐 이러면서 처음에는 서로 마음을 열지를 않고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것을 막 주장하고 막 이러다가 1주, 2주, 3주, 4주 지나서 우리가 이제 5주차 안수받기 전에 개인 면담을 딱 들어가면은 그 면담하다가 자기가 나는 이번에 우리 아내하고 이혼하려고 이 세미나만 받으면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세미나만 받고 이혼하려고 왔어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세상에서 내가 막 이렇게 살았고 권력도 뭐도 많았는데 억울해서 하느님 믿으면 그 문제를 풀어준다 그래서 왔어. 문제는 다 갖고 와서 여러 가지로 왔지만 5주차 세미나 받고 안수 받고 회개하고 하다 보니까 이 얼굴이 눈이 올라가고 삐죽삐죽 그냥 유리 깨진 것처럼 생겨갖고 나도 몰라 했던 사람이 눈이 다 내려와가지고 주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보고요. 그렇게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쓰고 마시고 노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느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성령을 받으니까 내 인생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 전부다 라고 저도 막 이렇게 막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영적 치매도 안 걸려. 보면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잘 기억 깜빡깜빡 하잖아요. 치매에 걸려가지고. 근데 치매가 아니고 잠시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도 영적인 또 치매라고도 있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새기지 않으면 금방 나가가지고 잊어버려. 조금 전에 독서가 뭐였더라 그렇잖아요. 잊어버려. 그리고 하느님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지금 기도의 목적이 뭔지도 몰라. 금방 잊어버려서.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도 그때마다 말씀을 떠올려 주셔. 그래서 그 상황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또 내가 그러기 전에는 내 생각이 나도 견진받고 성령 받았으니까 뭐 이게 하느님이 주신 생각이겠지. 내 생각에 빠져갖고 내 자아에 거짓된 속아서 우리가 뭐 잘못 계약하고 잘못 사고 팔아갖고 손해보는 일이 참 많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 성령 받기 전에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성령을 바꿔두니까 하느님께서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었던 그걸 이제 내가 이제 인정을 하는 거지. 성령님께 인정을 하고 나는 뒤로 빠지는 거지. 그럴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내가 계획하고 했던 것보다 더 큰 열매,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놀라운 결과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에 깨어있지 않으면 죄와 타협을 해갖고 이거 한 번쯤은 괜찮겠지. 죄와 무디어져. 그리고 이렇게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는 봉사를 너무 많이 한대. 분당에서 뭐 세일, 뭐 레지오, 또 뭐 무슨
어디 가난한 사람들 뭐 도와주게 시청 앞에 어디 가가지고 국수집 막 도와주는 일을 여전히 많이 하고 뭐 그래서 그러면 하루에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하시고 묵주기도도 좀 많이 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무슨 묵주기도를 많이 해? 내 발걸음이 다 기도요 하면서 그거는 육신적인 자기 생각, 자기 성화가 안 되니까 봉사를 해도 늘 투덜투덜 불만이고 10년 봉사를 해도 열매가 없어. 거룩하게 성화되지가 않아. 우리가 하루에 하루 종일도 이렇게 마치고 자기 전에 저녁 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누워서라도 앉아서라도 오늘은 무슨 일을 했고 누구를 만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줬으며 나는 어떤 소리를 들었는가, 거기에서만 잠깐만 분별을 해도 잠깐 내가 오늘 그냥 그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후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다음부터는 제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수를 좀 적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할 수. 막 본당에서 일거리는 많아. 막 장이고 어디 무슨 장 다 했는데 열매가 없어. 맨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이해하는 제도를 바꿔주쇼. 이 기도회를 좀 바꿔주쇼. 뭐는 빼고 뭐 좀 해주쇼. 이렇게 하면 개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나와 만족을 위해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신앙은 열매가 없다. 하느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입으로 한 입으로 주님 찬미합니다 하고 한 입으로 남을 비호하고 저주해. 그 한 입에서 찬미와 저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가 10년 20년 봉사하면서도 그 모습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성장이 안 되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하느님의 능력 아래서, 그래서 늘 성서도 읽고 또 이런 말씀도 듣고 또 우리가 가톨릭 교회 그 교리서라든가 이런 문헌 같은 것도 참고로 읽고 자꾸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깎여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자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늘 텅 빈 그 마음에 열매가 없어. 열심히 바쁘게는 살아도 우리 전부 성령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영적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받아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8장 11절의 말씀이고, 하느님께서는 루카복음에서도 그렇고 히브리에서도 그렇고 나는 불이다 그러시잖아요.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처음에 옛날 저도 오래전에는 하느님이 어떻게 세상에 왜 불을 지르러 와? 이랬어요. 정말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하고 루카복음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 난 하느님은 다 태워버리시는 불이시다. 그러면서 불로 상징 많이 하잖아요. 하느님을 모세야 부르실 때도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또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대결할 적에도 불로 응답을 해주셨듯이 하느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다라고 묵상을 해보니까 불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악들, 또 내가 고치지 못하는 중독과 악습들이 성령께서 오시면 그게 녹아도 없어져요.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되고, 그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우리 악습 하나 못 끊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딱 하면, 왜냐하면 성령께서 날마다 그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말씀이 자꾸 들어지고 깨닫게 되고 알아고 믿음이 커지고, 성령께서 오시니까 날마다 미사를 통해서 주시는 독서 복음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믿음이 커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렇구나 점점 그렇구나 하다 보니까 입이 봉해져. 누구한테도 지적할 수가 없어. 너는 왜 그랬니?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너무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들을 밝히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먼저 오시면 나부터 보게 돼. 성령의 빛이 비치니까 나부터 비춰져서 내가 너는 왜 그래? 남의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했던 나의 들보를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냥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고 내가 부스러지고 꺾어지고
사람들의 그전에는 안 되잖아요. 이거 좀 고쳐라 그러면 더 막 고지. 그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잖아. 나의 자존심, 나의 이기심, 나의 고집, 똥꼬집 이런 것 가죽 같은 그 찔긴 똥꼬집이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냥 치유가 되니까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 내가 먼저 그 묶였던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막 그랬던 감정들이 녹아지고 없어지니까 매듭이 풀려요. 내가 먼저 매듭이 풀어지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 풀어줘. 내가 이씨하면 저씨하고 덤볐던 남편하고 가장 가까이서 많이 대화를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풀어지고 내가 하느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 풀어줘. 그래서 매듭이 서로 풀어지고 미워했던 것들이 없어지고 하니까 자식들이 또 풀어져. 부부가 화해하고 부부가 화목하면요, 자식한테 너희들은 왜 그러니라고 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자동으로 내려가. 그래서 저절로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더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기 그 판관기 15장에 보면 삼손 잘 나오잖아요. 삼손이 이 팔에 그 블리스티안들한테 이제 묶여가지고 밧줄 포승으로 묶여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삼손이 그 판관기 15장에 밧줄에 묶여 있을 때 주님의 영이 들이닥치자 그 삼손을 묶었던 밧줄과 포승이 불에 탄 아마포처럼 녹아내려서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리면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묶여있고 고집스럽고 병든 모든 병마가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당시 그 15절에서도 뭐라고 하느냐면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마련을 해가지고 필리스티인들한테 복수를 하려고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다가 다 불을 붙였어. 다 불을 붙여갖고 필리스티인들한테 다 던졌어. 막 산이고 밭이고 막 다 던지니까 이 여우들이 뜨거 하면서 막 산으로 논으로 막 다니면서 꼬리에 불을 다 불 붙이잖아. 산이고 나무고 밭이고 막 그 농사 짓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어. 그렇듯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임하면 그렇게 어둡고 병마로 고통받고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악습 또 우상 하느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고 그것이 최고인 양 섬겼던 그 어둠이 병마가 우상이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이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자리에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금 뜨겁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뜨거울 때 차갑고 냉랭한 그 옛날의 생각들 우리의 상처들이 지금 씻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면에 차고 냉랭하고 미지근했던 것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지잖아. 뜨거워지니까 우리의 그런 것들이 지금 치유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복음의 불, 성령의 불이 이 자리에 내리신 것처럼 북한에도 떨어졌으면 좋겠어. 성령의 복음의 불이 북한에 떨어지면 김정은이가 성령기도회 회장이 될 줄 알아? 그리고 그 부인이 이설주가 내지요 단장을 하고, 그리고 그 딸 김주혜는 찬양 단장을 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그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날마다 쌓였거든요. 우리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 대학 여기로 보내야지 되는데 엄마 아빠가 의사니까 이 아이도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하느님이 주신 달란트가 또 더 좋아. 근데 이 엄마 눈에는 너는 공부만, 그러니까 그 아이가 6년을 꿇고 가지를 못하고 떨어지면 또 시키고 간호대 아니면 의대로 가라고 공부 막 하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그게 아니야. 하느님이 더 다른 걸 주셨어. 근데 이 엄마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를 갖다가 1년, 2년, 3년, 4년, 6년째 끌고 그 돈 많이 미국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바치잖아. 그래서 어느 날 상담을 해가지고 주님께 성령께 의탁하고, 이 아이는 내가 낳았어도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느님이 주신 달란트가 엄마가 의대를 보내서 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것이 많아서 하느님이 더 쓰시기에는 더 큰 그릇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믿고 얘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아이한테 물어봤대. 너 가고 싶은 데가? 엄마 나는 유아교육과
이거는 청천벽력 같은 거야. 엄마 아빠가 대학원까지 해가지고 의사 만들려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유학 교육과 가서 양아 이러고 야 안 된다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하고 상담하고 아니에요 자매님, 왜 이 아이하고 또 자매님하고 하느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이 아득히 멀듯이 하느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내 것이 아닌데 이 아이를 갖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시간만 계속 낭비하고 돈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 동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서로 그냥 화가 나니까 짜증나니까 이제 말도 안 하고 소통, 벌써 이제 어둠이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자유로움을 주셨어 하느님께서 언제나.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1대1, 내 새끼가 내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이 아이와 1대1로 이 아이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머리에 임하셔서 새로운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 명동에서 그날도 강의하다가도 하고 이제 안수를 하는데 요 오른쪽 두 번째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 끝나고 났는데 어떤 40대 중반쯤 되는 남자 형제가 모자를 쓰고 있다가 다 이제 마치고 오니까 저야 하면서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고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겠어. 영어가 아니고 이태리어. 그러니까 그 형제 뒤에 제가 말할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카 막내 이모입니다. 그래서 그 이모가 일어나가지고 대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옛날 초창기 때 제가 83년도에 명동의 가톨릭 센터에서 성령 세미나 받았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74년도인가 성령 운동이 들어왔어요. 67년도에 미국 듀케인 대학에서부터 그 학생들 청년 모임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성령 세미나가 막 붐이 일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에도 74년도 그죠 여장님 그때 생각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생기면서 막 주교님 우리나라 김수환 주교님 사제들이 많이 막 세미나를 받고 그때 우리 삼성산 창설하신 송광수 신부님도 그때 이제 세미나를 받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세미나를 받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었던 거하고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치면 하느님의 모습으로 하느님이 나 하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갇혀서 내 생각으로 갇혀서 따가지를 못하고 성장을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내 눈은 전부 거짓이고 자아가 전부 속아가지고 하느님의 뜻인 줄 알고 그때 생각을 하니까 저도 참 망나니처럼 그랬는데 일찍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80년도에 세미나를 받았으니까 그때 막 세미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막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기쁘게 아까 회장님 말씀처럼 찬양도 그냥 하죠. 참 미안해가 안 나와요. 제가 요즘에 우리 막 세미나 때 요즘에 기도회 때 우리 그 오신 분들에게도 막 가르쳐 드리거든요. 성령 박수 하면은 자 시작 이렇게 그냥 참 미안해 성령 받은 사람이 참 미안해가 안 나오더라고요. 마음에 이 숨이 여기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래서 막 찬미를 해도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청년이 막 저보고 손을 들면서 이제 소통이 안 돼요. 외국인가 말을 하는데 이태리에서 왔대. 그 이모가 얘기 대신 해주는 거예요. 이가 우리 막내 조카인데 자기는 언니인데 언니가 작년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나라 초창기 때 세미나를 받고 천호동 성당에서 기도회 회장도 했어요. 80년대에.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남편도 세례받고 위에 누나가 하나 있는데 다 성령 세미나 받고 그랬는데 이 애만 안 받았는데 로마 쪽으로 과학자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전계 쪽에 좀 유명하신 분이었었는가 봐. 그 아빠랑 같이 가가지고 있으면서 한 번씩 1년에 나오면 그 엄마가 야 판공성사 주면서 판공성사 보자 하면 엄마는 이제 자기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대. 엄마는 무식해서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동정녀 나대로 나요. 이제 좀 깨어라. 이제 깨어라. 그 왜 우상에다가 절하고 맨날 우상에서 그러냐고. 야 이놈아 내가 기도해서 네가 이놈아 이렇게까지 네가 공부하는 것이지 하느님이 돌봐주셔서 그렇게 하느님이 어디게 과학자로 있으면서 분석하고 성령은 분석하고 연구하고 지식적으로 그거를 따져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체험입니다.
성령께서 들이닥쳐야지 아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군요 아빠 하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육신적인 삶이야. 아무리 본당에서 봉사를 많이 해도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내 육신적으로 아까 그 자매님처럼 허심해갖고 그럼 하루에 묵주기도 5단씩 이제 숙제를 내면서 자기가 힘들고 그 남편이 죽었는데 미워 죽겠대. 어떻게 해서 미워 죽겠어요? 아 그놈이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놈을 못 잊어. 자기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놈을 이제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야 기도는 10년 이상 하는 거야. 그리고 분당에서 3가지 4가지 장을 잡고 있어. 아이고 우리 자매님 내 안에 있는 용서를 해야 지금 아무리 우리가 봉사를 막 한 5가지 6가지 막 장을 다 해도 하느님이 자매님 안에 없어. 성령께서 안 계시면 껍데기야 껍데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자녀들은 뭐 해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서 기도를 하라고 숙제를 내줬어. 하루에 5단씩이라도 하기 자기 전에 묵주기도 5단씩이라도 꼭 하고 시간이 나면 꼭 미사 주일 미사 말고라도 한 번씩 하기. 그렇게 해서 주면 아 자매님이 따라다니면서 어디로 가면 어디 오고 어디 가면 막 잘 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기가 아프고 오늘은 뭐 여기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주면은 다음에 와가지고 아 제가요 막 여태까지 잠잘 때 먹는 게 뭐지? 수면제 없이는 제가 잠을 못 자는데요. 그 기도만 받고 하면 제가 한 달 내내 아주 잠을 잘 자요. 그래서 오늘도 생보를 받으러 왔어요. 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번 3번 하다 그럼 성사를 봤어요. 시간만 나면 가서 조배 예수님 앞에 그냥 앉아만 계셔도 주님이 다 우리 자매님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드러내서 치유해 주세요. 그러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잠도 못 자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집에 오면 자기가 바빠요. 뭔지 모르래요. 그러길래 그냥 예수님이 신심파스요? 아프면 그때 갈 때마다 파스 붙이듯이 붙여놓으면 조금 이렇게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하느님은 우리 각자 체험을 해야지 돼요. 성령 체험을 해야 주님은 살아계시다.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느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주관하셔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신다. 거기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아프고 힘들고 뭐 그렇지 그게 하느님께 나오는 어떤 과정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팠는데 이런 기도에 나와서 하느님을 만나서 또 치유도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느님한테 또 나오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여지까지 성인처럼 잘 사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예쁘게 성인 모습처럼 많이 닮아가려고 얼굴이 환하고 이렇게 예쁜데 그러기 전에는 똑같은 세상 사람이었잖아요. 어두움 속에서 많이 허부적거리고 살았잖아요. 솔직히 그랬을 때 지금은 이렇지만 되돌아보면 과거잖아. 그게 과거에 슬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어. 그리고 내가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그거에 막 그냥 요행을 딱 이렇게 뭐 바라고 그런 우상도 있었고 그런 과거의 모든 삶은 지나간 이제 과거의 삶이야. 그걸 통해서 지금은 이렇게 하느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절망 속에서 실패했고 아픔과 고통과 우상 속에서 살았던 그것이 과연 헛되지는 않더라. 그 자리에 나의 실패하고 절망했던 그 자리에 하느님의 생명의 말씀이 부어지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자리가 사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는 자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갈라티아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도 육신의 병이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뜻이 우리가 지난날에 아픈 그런 것도 잘못된 것은 그거를 통해서 지금 하느님께 나아가고 있고 그거를 원망하고 자책하고 상처를 갖고 있지 마세요. 저 역시도 40년 전에 80년도에 저도 세상을 따라가지고 세상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에 가고 세상 거 모든 것을 다 갖고 얻고 취하려고 거기에 그냥 만끽해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모든 걸 많이 가지려고 하고 세상 끝까지 막 여행 다니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리고 몸에 우산이지 몸을 맨날 병원 다니면서 주사 먹고 약 먹고 날씬하게 해가지고 언제나 49에서 51kg 이렇게 유지하려고 지금은 뚱돼지가 됐지만 왜냐하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니까 하느님은 그 육신에 매이는 것도 종살이에요. 우리가 육신 사람한테 또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어떤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가 어떤 이상한 꼴이 되듯이 그렇듯이 우리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롭게 되라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갈라티아서
우리는 어떤 것에도, 돈에도, 사람에게도, 명예도, 권력에게도 거기에 묶이거나 거기에 붙잡힐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자유롭게 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지 돼. 근데 성령께서는 아무나 누구나 남녀 종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마음이 열려야지 돼. 내가 마음,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저에게도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느님의 영이 충만해야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회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 우리가 그냥 억지로 회개하려고 그러면 십계명 보잖아요. 내가 십계명을 보고 나 도둑질 안 했는데 뭐 나 성사 안 봐도 돼. 나 감염 안 했는데 성사 안 봐도 돼.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도 감염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어떤 율법이라는 걸 떠나서 성령께 나와서 주님 제 안에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뭔가 이렇게 기쁘지가 않아. 마음이 감사가 없어졌어. 하느님에 향한 열정이 사라졌어. 그러면 영혼이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 그 기뻐했었던 거 밤새 철야를 하고 왔어도 다 자는데 새벽에 5시에 왔는데 그냥 다 방만을 자는데 난 십자가 앞에 와서 아빠 아버지 막 덩실덩실 춤을 췄어. 기뻐갖고 그때 생각하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구나. 하느님이 줄 수 있는 평화는 돈 있고 없고 먹고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막 기뻐가지고 사람들만 봐도 막 감사하고 사람 매 시간마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느님의 모든 손길이 있다. 이게 영이 열려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 불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느님께 더 마음이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하느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믿음이 은총이고 은사잖아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주셔야지 그 믿음이 은사잖아. 그리고 믿어지는 거야. 주님이 그러셨구나. 자식들이 나한테 쪽보를 주고 엄마는 그것도 몰라가지고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면 그 소리를 제가 새겨들어요. 그렇구나. 하느님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아이가 입을 통해서 나한테 주의하라고 하시는구나. 저 그렇게 새겨듣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지 돼요. 아멘. 이랬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삼손이 묶여있는 것이 주님의 영이 들이닥치자 그 묶여있는 포승이 다 녹아내렸다. 그렇듯이 사도 바오로와 실라스도 감옥에 갇혀있을 때 주님의 밤에 그 감옥에 갇혀있어요. 바오로는 필리피서 전부 바오로가 獄중에서 쓴 서간들이 있잖아요. 보면 항상 기뻐하십시오요. 우리한테 전부 기뻐하라. 우리가 처음에 하느님 체험하기 전에는 내일 뭐 쌀거리도 없고 내일 오늘 카드값 낼 것도 없는데 뭘 기뻐하래. 굉장히 멀리 느껴지잖아. 당장에 먹을 거리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것이야 라고 했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기뻐할 때 어둠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항상 기뻐하여라,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 기뻐할 때 어둠이 못 들어오거든요. 감사할 때 어둠이 병마가 우리에게 못 들어와요. 어떻게 하지? 벌써 쏙 불어넣어 이 사탄은. 그러면 오지도 않은 걸 걱정해. 어떡하지? 내일은 뭐 먹지? 모레는 또 가방은 뭘 사지? 또 다음에 애들 뭐 하지? 그거는 그때 가서 할 일도 미리 걱정을 막 쏙쏙 불어넣으니까 그거에 넘어져가지고 그냥 근심 걱정 염려로 그때부터 이제 묶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너희는 항상 기뻐하여라,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기도가 우리 영적인 무기고 살아가는 힘이에요. 우리한테는 항상 조그만 일 있을 때나 걸을 때나, 그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율법적으로 기도도 하잖아. 항상 보면은 이렇게 묵주기도 하려면 꼭 전기틀 갖다 놓고 십자가상 앞에 촛불 켜놓고 거기서 꼭 묵주기도를 꼭 했어요. 저도 그렇게만 해야 한 것 같아서 어떤 의무적으로. 그러면서 네가 하면서도 조금 이따 이거 오단만 끝나고 나면 냉동실에 있는 떡을 내놔야지. 조금 이따 생선을 미리 내놓고 해야지. 저녁에 빨리 구우려면 얼른 이걸 내려놔야지. 매일 이 생각으로 가득가득 찼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자유로워진 거야. 운전을 하면서도 주님 저와 함께 계시지요. 주님 제가 어떤 말씀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하면서도 심령기도 하면서 그러다가도 이렇게 가면서도
갑자기 10년 전에 우리 내주할 때 그 형님이 생각이 났어. 그 형님이 요즘 잘 지내시나, 그 형제님하고 좀 이렇게 됐었는데 잘 지내시나 하고 있는데 따르릉 전화가 와가지고 받으니까 우리 그때 내주 같이 했잖아. 그 루시아 형님이 지금 성모병원에서 지금 막 임종하시려고 한데 한번 기도 좀 우리 같이 좀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랬어요 하면서 10년 기도를 막 계속 10년 기도해서 집에 도착 1시간 반 집에 도착하니까 그분이 이제 운명하셨다고. 그 성령께서는 기도를 시키신다니까. 위급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을, 그래서도 이렇게 10년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위험할 때 즉각적으로 화살기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10년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지 돼. 그래서 우리의 성령 안에 충만하다 보면 육신적인 생각이 점점 그것과는 멀어지고, 사실 우리 성령 받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요즘에 안 만나죠. 만나도 할 거리가 없고 재미도 없어. 할 말도 없어요. 그죠?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찬미하세, 손을 벽을 치고 웃고 감사할 때 막 영이 뜨거워지잖아.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이 기도에만 나와도 말씀과 찬양과 미사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새로워지고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그냥 듣고 막 흐르지 말고 그렇구나,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믿었더니 내가 갈 때마다 말씀 내 발에 등불. 내가 이 길로 가는데 이 길이 아니구나. 오늘 내가 어디 놀러 가려고 그랬었더니 이 길이 아니구나. 돌아서 오늘 조배를 하러 가는 게 낫겠다. 비도 올 것 같고. 그래서 돌리는 거.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는 갑자기 이제 오늘은 엉뚱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요. 이 말씀도 또 생각이 나네요. 그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길을 가다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그 여인이 집에서 그때 다 살피잖아. 주변에 낮 12시는 아내네들이 아침에 일찍 오거나 저녁 해지면 나오리라 하고 다 살피고 나왔는데 아무도 없겠지 하고 살짝 물동이를 갖고 탁 나오다 예수님을 만나버렸어. 우리도 그럴 때가,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보거든요. 모든 성경의 주인공과 저는 항상 저 자신을 이렇게 합해서 제가 항상 보고 묵상을 하거든요. 나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목이 말라. 오늘 저녁에 밥 먹고 빵 먹을 때 물이 필요해서 물동이를 갖고 물을 길러 나왔어. 근데 생수 자체이신,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사람을 피하려고 나왔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버렸네. 그때부터는 이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있는 육신적인 세상에 물을 먹으러 왔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잖아요. 왜냐하면 그 대목의 4장 밑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셨다고 그래서 벌써 이 자매가 물을 떠러 나온다는 것을 다 이미 알고 주님이 먼저 와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나오기 전에 이미 주님은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다리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 영원한 생명의 생수 지금 마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 손바닥을 떠나서 어디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을 보러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덩그러 만났어. 우리 안에 가끔씩 그러잖아요. 주님 만나기 전에 메말라. 세상 것 다 가져가도 돈, 명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어. 했는데도 늘 목말라, 늘 메말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하니까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바른 대로 잘 얘기했다. 너에게는 5이나 남편이 있었는데 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자가 남편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지?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지?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예언자시군요. 그때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요? 라고 하기 전에 이 사람은 벌써, 이 여자는 그 말이 나온다는 거는 그동안에 이방인이 아니야. 주님 하느님을 알고 계셨고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도 알고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이 목마름, 이 영적인 해갈을 하느님을 만나고 싶었어. 그 예배를 찾던 장소를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나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선생님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는데 거기서 예배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는 하느님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바로 이 자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참 예배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 예배드리는 여러분이야말로. 그리고 나서 그 대목에 그 자리가 바로 여기다 그러셨어요.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여기고,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과 찬양과 예배드리는 자리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내가 찾고 진리 안에서 나에게 예배드리는 자를 나는 찾고 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찾는 분들입니다. 그 대목 밑에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남편은 저로서 보니까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거다. 돈, 명예, 권력, 사랑 뭐 이런 걸 제가 막 좋아했거든요. 그걸 따지고 가지려고. 우리가 남편이라는 게 뭐야? 나랑 함께 사는 사람이잖아.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남편이라고, 세상의 힘을 상징할 수도 있구나. 5 남편. 그리고 지금 네가 추구하고 좋아하고 네가 하고자 하는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라,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 등불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스승님이 나의 남편이라고 거기서부터 나오는데, 슬기로운 처녀에서 등불을 켜고 남편을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그렇듯이 5 남편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를 다 5 남편 어쩌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도 또 안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끼가 많아갖고 음란이 막 많아갖고 이 남자 저 남자 막 5개나 가지고 살았어. 그러다가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한 개를 또 6번째 또 데리고 살아. 한 사람은 한 개도 제대로 막 못해서 하는데, 이래서 음란한 여자구나, 막 가늠하고 끼가 많은 여자구나라고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는데 버림받았다 라고도 되지만, 또 각자 묵상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저로서는 힘센 세상의 모든 것이 5 남편에다가 기다리는구나. 저는 그거를 또 제가 나름대로 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여자가 내가 몰래 숨어서 내 안에 있었던 목말랐었던 거, 버림받았던 거, 자책감, 죄책감, 그 많은 걸 다 가졌어도 다 잃어버렸어.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돈도 뭐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 됐을 때, 진정하게 그 목말라서 세상에 그냥 뭐 사이다 콜라 물을 떨어왔는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딱 만나버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물동이, 내가 이제 육신적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물동이는 던져버려.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빵 먹으려고 물동이 던져버리고 동네로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서 여러분 와서 보시오. 혹시 나의 모든 것을 달아맞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하면서 동네한테서 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요. 그래서 복음을 다 듣고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 여자한테. 이제는 당신이 우리한테 메시아다 가서 봐라 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바뀌었잖아. 그냥 죄책감에 두려움, 불안에 능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의 빛의 사도가 됐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먹으려고 했었던 빵덩어리, 물먹을 던지고, 그리고 달려가갖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어 가서 동네에 가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주님을 만나면 절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다 잃어버림의 그 빈곤함 속에서 목말라 있었던 것이 주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버려. 역전돼버려. 팔자가 바뀌어버려. 사도가 돼. 전부 기름 부어주시니까 사명자가 돼버려. 그래서 가서 내가 만난 하느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을 몰라도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 그러잖아요. 내 살아온 이야기를 전해줘라. 그게 복음이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만난 주님, 난 방에서 나오지도 못했어. 두려움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는 옷이 없고 가난해도 당당하게 나왔어. 그게 치유잖아요. 해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하느님, 내 마음의 울타리 속에서 싹 가로잡혀갖고, 나는 내가 쌓아놓은 어떤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되었어. 그러니까 내 눈앞에 부족한 것만 보고 지금까지 이루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못 보는 거예요. 나의 눈으로 덮여있으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도록 말 타고 할 때는 눈이 육신의 눈에 걸려서 주님을 못 봤잖아. 주님의 빛, 부활의 빛,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꺼풀이 벗겨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눈이 열리니까 사도 바울가 됐잖아요. 그 뜻이 우리의 성령을 받으면 그 전에 육신적인 살았던 그 모든 삶, 잘못되고 우상이고 거짓된 나를 믿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 위선의 눈꺼풀이 다 벗겨져서 성령의 빛이 들어가고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새로워지고 하느님을 나타내는, 하느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여러분들이 되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장님? 그러면은 20분까지인가요? 사실 그 안수도 또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우리의 육신적인 존재가 성령으로 씻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님의 모상으로 우리의 영이 거룩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서 할 수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기도에 그래도 우리 주변에 정말 아주 오래된 사람, 보수적인 사람들이 나는 우리가 이제 성령 기도에 한번 같이 가자 그러면 거기 가면 난 노래하는 거 너무 싫어. 그래요.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초창기 때는 옛날에는 그냥 거룩한 모습, 우리 이 선주교는 문턱이 높다.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멘도 못해서 그냥 거룩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개신교만 아멘 아멘 하는 줄 알았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중에도 성령께서 비처럼 많이 내려주시고 계시거든요. 사도 바오로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오 그때는 이제 사도 바오로도 설교를 하는데. 그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조금 아프고 어디 질병이 있고 이런 것들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로마에서 오신 분 그 이모가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과학자인데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일주일째 다시 들어가야지 되는데 병이 나가지고 코로나처럼 밤이면 고열이 너무 심하고 기침을 해갖고 부어서 지금 못 가고 일주일을 딜레이 시켜가지고 지금 못 가서 명동성당에 미사하러 왔다가 미사하고 가려다 보니까 기도회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또 뭐라 하니까 이 이제 자매가 나한테 번역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니? 이제 나보고 자매님이 이태리에서 사셨어요? 물어본대. 내가 아니 나는 이태리 로마 그쪽에는 성지순례 몇 번 갔다 왔다. 그래서 영어도 잘 못한다. 그랬더니 자기 보고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랬대. 그러니까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우리가 신령기도 해주잖아. 신령기도를 막 라스카라 하는데 자기한테는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냐 그래가지고 무서웠어요.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해주셨죠 하고. 근데 저는 이태리 말 지금 할 줄 모르는데 하고 있는데 신부님 옆에 있다가 이제 제 마이크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 자리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내리시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막 미국 사람, 영어, 일본 사람, 독일어, 소련, 이렇게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신령기도 하잖아.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신령기도를 해. 우리 자매님이 중국 사람이야. 이샬라 하는데 나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다 들려. 하느님을 찬양하네. 하느님을 감사하다고 해. 나는 이 사람이 막 샬라 하는데 하느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 내가 내 나라 말로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고 신부님이 이 자리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감사해라. 그렇듯이 이 성령 기도회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치유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시려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모두를 그렇게 하느님의 능력을 주셔야 그 권능을 받고 나가서 주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주님을 만났더니 내 온 몸이 다 치유가 되고 해방됐다. 나는 독서만 하라고 해도 덜덜덜 떨고 말도 못해서 내가 담대하게 하느님의 독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 이게 다 우리가 치유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좀 부족하고 우리의 좀 나약한 게 있을지라도 주님께 마음 활짝 여십시오. 치유의 첫 번째 목적은 정말 우리가 기도에 제가 많이 다니고 저번 주에도 일주일 내내 하루를 쉰 적이 없어. 여수 갔다 순천 갔다 천안 갔다가 그 다음 날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시잖아요. 말이 안 나와. 이랬다가도 예수님 여기 제가 이제 축성을 해. 예수님 이 소리는 주님의 소리고 주님이 주신 나팔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된 주님의 도구입니다. 이제 알아서 쓰십시오. 오늘 아침에 어떡하죠? 그런지 아무것도 말씀이 안 나와요. 하고 주님께 막 하다가 그리고 또 주님 시간이 제가 또 나오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